그의 마음에 아무나 하시며 그것을 행하시니 그는 너희가 걱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너에게 많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추은혜 자매 갑자기 기도 부탁을 드려서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또 잘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게 또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보는 우리 성도들도 아마 다들 아마 기쁘시고 행복하실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와 자기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만들어가는, 훈련되어져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을 하면 결국 자기가 얻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저도 평신도나 밑에 부교육자일 때는 그 말을 처음에는 고깝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실천해 보니까 90% 이상은 그 말이 맞더라고요. 가끔씩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가끔씩. 꼭 100%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희한하게도 안 맞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화위복시켜서 또 만들어 가시는 경우도 참 체험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는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늘 감사해야 하고 또 어저께 식사하고 가시면서도 오늘 너무 행복하게 돌아간다라고 인사를 해주시면서 저도 마음이 참 기쁘고 어제 늦게까지 참 어르신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 힘이 났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성도들 앞을 보시다시피 이 강대상이 빨간 양탄자를 다 걷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보기 좋죠. 저도 여러분들은 한 주 만에 보니까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저는 이거 만들어 놓고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본당에서 살아놓으니까 제가 이거 만든 지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정도로 여기서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대상이 심플해지고 또 깔끔해지고 깨끗해지니까 이 자리를 섬기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가 어디를 옮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3년째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적절한 장소와 깨끗한 교회, 진짜 어느 교회 전원교회처럼 이쁘게 만들어 놓고 마치 유치원처럼 바깥을 아이들이 좋아할 만큼 그렇게 이쁘게 단장을 해놓고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저에게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주시면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교회에 있는 간판, 바깥 돌출혈 간판이 17만 원인가 1년에 세금이 나옵니다. 저걸 좀 떼내버리고 차라리 앞에 창문만 좀 열어두고 나머지를 뭔가 싹 다 입혀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사실 있습니다. 저 뭐 은행나무도 잘라달라 해도 안 잘라주고요. 수영구에서 안 잘라주더라고요. 여러 민원을 넣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입구도 사실 새 단장 좀 했으면 좋겠고 한데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써가면서 해야 되는지 사실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고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체험하고 느끼고 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사탄의 참소를 무너뜨리는 삶.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참소를 무너뜨리는 삶.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공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가 좌절하지요. 쓰러지지요. 괴롭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뭐냐? 그냥 영적으로 마귀가 아이고 너는 어리석었다.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하나님 백성이냐? 네가 그래야 천국 가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도 힘든데 더 힘든 것은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문해룡이라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라고 참소한다면 쉽게 말해서 고소지요, 고소. 판사에게 고소하는 겁니다. 누가? 사단, 검사인 사단이 판사인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 고소장을 내면 증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우리는 부끄러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참소가 마음과 생각에서만 끝나지 않고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증거가 막 드러나고요.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계략이지요.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이 그런 죄를 지으면요. 야, 저 사람 새벽기도 간다라는 교회 장로라는데 이런 분이 죄를 지어가지고 막 인터넷에 막 뉴스에 까발려지잖아요. 그럼 얼마나 괴롭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까지 다 저주합니다. 그 대표적인 영화가 뭡니까? 도가니죠, 도가니. 사회복지를 빌미로 장애 여자아이들을 건드린 장로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비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사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참소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욥은 그러한 참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참한 삶 속에서도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믿음과 말씀을 가진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부여잡고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욥, 우리 1장부터 중간은 좀 뛰어넘기도 하고 중요한 장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욥은 오늘 자기 자신에게 정죄하는 3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의 독한 그 정죄, 그걸 다 듣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과만 대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앞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욥이 대답하되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3절 말씀처럼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그의 교회에 그 예배에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으랴 하며 갈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자기가 받고 있는 이 모든 오해와 멸시에 대해서 정당히 재판해 주실 거예요. 넌 무죄라고 해 주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만 선다면 설득력 있는 바른 말로 호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무죄를 판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욥이었지만 그러나 해결하기가 힘든 상황이 그였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욥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욥은 솔직히 우리가 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자신 앞에 가정 앞에 참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우리 자신은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과 우리를 동일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욥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취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되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손대지 마라 하셨지만 지금은 반대입니다. 지금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반대로 이제는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것도 안 믿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욥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부족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욥과 비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새 친구가 와서 다 저주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다.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네 도대체 숨긴 죄가 뭐냐? 솔직하게 말해라. 욥은 엄청나게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읽은 6절과 7절인 것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욥과 같이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 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고백 가운데서도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심판자는 마귀지요. 참소하는 자지요. 참소하는 자에게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리로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또 이런 고백 다음에 괴로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사방으로 헤매고 다니고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자기의 신원을 밝혀달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신다고 그는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바로 엄청난 재난으로 인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요,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는 것도 아니요, 아내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절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절망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욥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뜨겁지 않아요. 이상하게 마음에 감화감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래해도,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그 노래를 다시 불러도, 반주를 해도, 아무리 크게 부르고 기타를 쳐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에 자꾸만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 심장을 막 쳐야 하는데 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씀이 자기 자신을 치지 않는 걸까요? 쓴소리, 잔소리는 듣기 싫어하는 그런 외면된, 도망가는 마음이 습관적으로 배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회초리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울고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아이는요, 회복이 빠릅니다. 근데 청소년이 되어가지고요, 아버지의 말이 잔소리로 들리고요, 듣기 싫어하고요, 가출하고요, 집에 들어오지 않고요,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자녀는 결국 부모님과 아주 멀어지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군대 갔다 오고 애 놓고 힘든 상황에서 부모가 되어본 다음에 그때의 부모의 심정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거의 한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서 타산지석이 되어져가지고 자기 인생에 엄청난 경험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러나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듣고 때로는 채찍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이해가 되지 않고 쓴소리하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시행착오를 덜 겪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큰 고통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나중에 말씀이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멀어지면 뭐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 왔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왜 저래?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말에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였어요. 당대의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모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모세를 때로는 원망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밭입니다. 밭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밭이 좋은 사람들은요, 어떤 씨를 뿌려도요, 막 싹을 틔어요. 열매를 맺는다고요.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죽을 썼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말씀의 은혜를 못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 문제였을까요? 그 마음밭이 좋았을까요? 마음밭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밭이 좋으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의해 쓰임받는 사람이고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이지, 도구지, 능력자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 메신저의, 목사의 어떤 삶의 능력이 좀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다. 그건 그 목사의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회에, 치유기도회에 어떤 목사가 자랑합니다. 내가 이번 중보기도회 무슨 치유기도회 했는데 암이 떨어졌습니다. 라는 분들 가끔씩 만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글을 읽거나 그런 SNS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이 과연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까? 아니면 사람이 병 나서서 자기 중보기도 학교가 능력이 있다라는 걸 자랑하는 걸까?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그 목사님이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쓰셨다는 거고, 또한 여러분들을 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타났을 때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거 감사하는 거. 이거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감사가 사라지면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예진, 혼자 이쪽으로 가세요. 빨리. 혼자 이쪽으로 가세요. 문수와 문라인 떨어지세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박힐 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있으면 그때부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탄식 중에서도 자기 인생길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11절,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뭡니까? 아멘.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늘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날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욥은 이러한 고백으로 자신의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에 그것을 이겨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닥친 시련은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연단이다라는 확신을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변할 수 없었기에 자기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13절과 14절을 찾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주보 뒷면을 보십시오. 13절,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많이 있었다. 많이 있다.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충실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멘. 한 분은 아멘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할 때 마귀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 못하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힘이 빠지지요. 그러나 믿고 아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있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 평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부여잡고 아멘하고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아멘하고 10절을 읽고 13절 14절을 읽으면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지, 충심을 가진 자인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지요? 정도전 지금 한창 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치요? 어제는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지난주 보니까 단심가와 하여가 우리 아주 유명한 시들이 나오고 결국 정몽주가 철퇴에서 죽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참 재미나요. 아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놀면서요, 먹으면서요, 교제하면서요, 어디를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요, 세상이 휩쓸리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충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희귀해지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몽주, 저 이모지요. 정몽주의 죽음과 이제 공양왕의 폐위로 475년에 고려의 역사가 막을 내립니다. 이게 이제 정도전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도전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저도 역사를 잘 몰라서 이걸 보고 있는데 나 정도전이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주인공 뭐 드라마 연출가가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주인공은 맞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실제적인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정도전은 역성혁명이 뭡니까? 다른 성을 가진 왕조를 교체하는, 세워가는 역성혁명을 만든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 누굽니까? 바로 정몽주지요. 그래서 이성계인 그 5번째 이방원에 의해서 선지교에서 철퇴를 맞아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 정몽주의 나이가 56입니다. 56. 그래서 이 선지교를 선주교라고 바뀌어집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치적인 계획은 뭐였냐면 정몽주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정도전이 죽는 것이 인간들, 정치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고려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 정도전을 처형하기로 결심한 정몽주는 정도전과 마지막 술잔을 나누지요. 잘 가시게 라며 비장함을 드러냅니다. 결론적으로 정몽주는 정도전을 죽이려고 했지만 정도전은 정몽주를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도전을 보면서 주인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역사는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은요, 전혀 정반대입니다. 연출가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십시오. 정몽주는요, 정도전보다 5살 많은 선배예요. 이모가 선배라고 5살 많다고요. 두 사람 모두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이색을 중심으로. 그래서 동문수학입니다. 동문입니다. 이 사이에 정도전은 선배 정몽주를 엄청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 생도가 각기 학업을 연수하며 사람마다 이견이 있었지만 선생인 정몽주는 그 물음에 따라 명확하게 설명하되 털끝만큼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라고 정도전은 정몽주를 존경하는 내용이 글귀가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몽주가 먼저 죽었죠. 그런데 정도전이 몇 년 더 사는지 아세요? 겨우 6년밖에 더 살지 못했습니다. 겨우 6년을 살고 누구에게 죽느냐면 이방원에게 죽습니다. 그렇죠? 6년 더 살려고 역사를 바꾸었어요. 여러분, 역성혁명의 주도자이지만 이방원의 난이 끝나고 나서요, 정몽주를 죽이고 정도전을 죽이고 나서요, 이 이방원이요 누구를 신원하는지 압니까? 누구를 다시 살리는 줄 압니까? 정도전에게 신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몽주를 신원합니다. 신원했다는 뜻 아시죠?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세운지 압니까? 이 정몽주를 영의정에 추종을 하고요, 익양 부원군에 추봉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그게 1405년입니다. 정몽주가 죽은 지 13년 뒤에, 정몽주가 죽은 지 13년 뒤에 영의정이 다시 됩니다. 누가 세웠다고? 이방원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충실한 자였기 때문에.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정도전은요 473년 동안 역적이 됩니다. 정몽주를 좋아하거나 정도전을 좋아하거나 정동주를 칭찬하거나 정동주에 대한 시를 쓰는 사람들은요 3대까지 멸종을 당했어요. 역적이라고. 웃기죠? 이게 실제의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들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여가. 정몽주가 쓴 하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게 이방원의 시지요. 여기에 대한 답가를 읽어보겠습니다. 정몽주의 단신가지요. 시작.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여러분, 이러한 충심 때문에 13년 만에 정몽주는 영의정에 다시 복귀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정도전은요 470년 동안 역적으로 몰리고요, 그를 추종하거나 그가 조선을 세웠다라고 한마디다 하면요 3대가 멸족을 당했다라는 것이 실제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를 읽으면서요 저게 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누구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요 님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으로 우리가 이 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역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정몽주와 같이 이렇게 충성된 자를 조선인들, 고려인인들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참소 앞에 그의 삶은 무너지는 듯 했지만 그의 충실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시는 우리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북아라비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회개하는 자가 자라는 뜻입니다. 욥, 회개하는 자. 그는 자녀나 자식이나 자신이나 모든 삶 가운데에 늘 회개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저 현세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참소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낸다면 그게 아니고 비록 고통과 어려움과 가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는 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욥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참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단의 참소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과 싸우고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더 큰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은요 바로 그러한 예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흠도 없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을 욥을 통해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스토리, 하나님 앞에 역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20절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욥도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원망하지요. 인간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깨닫고 회개하는 자.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아, 내가 헛된 믿음을 가졌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단의 참소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이 가슴팍에 새겨지고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참소를 무너뜨리는 삶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몽주의 죽음은 역사가 기억하지만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회가 기억합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이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백성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서 약한 모습도 보게 되고 참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대단한 그의 고백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욥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참소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는 고난의 신비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우리 반주기도 없고 찬송가도 없습니다.